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바로 창세기 42장입니다. 위기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죠.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아주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탁 하고 멈춰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마치 캄캄한 터널에 갇힌 것처럼 도무지 답이 안 보여서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춰 서본 적 다들 있으시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막막해지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버렸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바닥나서 대체 여기서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몰라 주저앉았던 순간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파트, 멈춰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아주 치명적인 위기,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을 마주한 상황으로 시작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싹 다 떨어져 버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쳐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사실 이 짧은 한마디에 당시 야곱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공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답함, 그리고 철저한 무기력함이죠. 다 큰 어른들이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아무도 먼저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멈춰선 자리, 우리가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굶어 죽지 않게 빵 몇 조각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기근이라는 위기를 도구로 딱 사용하셔서 그동안 집안 깊숙이 고마했던 죄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가족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려는 그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믿음의 걸음 내딛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기근이나 고난 같은 큰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사실 이건 고인물처럼 가만히 멈춰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 안전지대 밖으로 확 끌어내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생명력 있게, 다시 움직이게 하시려는 거죠. 위기가 곧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옛날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만큼은 꽉 움켜쥐고 절대 애굽으로 안 보내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두려움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앉아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향해 용기 내어 발을 한 걸음 딱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선 가만히 멈춰서 계시지는 않나요? 마음속으로 걱정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진 않냐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안전해지면 그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첫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당장 좀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발을 내딛는 그 용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래전 말씀을 이루심 파트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관리하는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딱 합니다. 여러분, 이 총리가 누구죠? 맞습니다. 요셉이잖아요. 이 장면 진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처음부터 한번 쫙 돌아보세요. 친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죠. 주인 아내한테 억울하게 누명 쓰죠. 차가운 감옥에 죄수로 갇히기까지 합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이 모든 과정,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하고 숨막히는 비극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건들이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정교하게 꿰어 맞추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이자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같이 좁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고통스럽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대 뒤편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요.
단 한순간도 요셉과 그의 꿈을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혹시 지금 간절하게 응답을 기다리면서 많이 지쳐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전체 그림의 퍼즐을 완성해가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진실의 자리로 부르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올라가요.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를 싹 숨기고 모르는 척하죠. 오히려 아주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면서 형들을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아니, 요셉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날 팔아남긴 형들에 대한 쪼잔한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요. 형들은 무려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평온하게 살아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싸한 핑계 대면서 넘어갔죠. 하지만 그들 깊은 속에는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팔아넘겼다는 끔찍한 죄, 그리고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죄책감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엄격하게 나온 건 바로 이 깊이 숨겨진 죄책감을 수면 위로 팍 끌어올려서 직면하게 만들려는 아주 필수적인 영적 테스트였던 겁니다. 압박을 받던 형들이 요셉한테 한 변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참 듣기만 해도 되게 묘하고 떨리는 표현 아닙니까?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해서 말하지도 못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찝찝하고 무거운 죄책감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진 죄나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 그냥 저절로 지워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회복으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굳이 들추어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망신 주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이 병들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수술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과정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 모든 걸 말라 죽게 만들었던 끔찍한 기근. 사실 그 기근은 결국 이 가정을 다시 살려내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모두가 절망하는 위기를 사용하셔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다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둘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예전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해 내시고요. 셋째, 마침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뒀던 그 부끄러운 진실을 끌어내서 빛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씻겨나가고 갈기갈기 찢어졌던 관계가 비로소 아름답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3가지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두려워도 일단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둘째,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셋째, 남들 몰래 나 혼자 꽁꽁 숨기고 있던 죄나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3가지 담대한 결단이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이고 따뜻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굳이 그 진실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질식해가는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진짜 살아 숨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초청,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내 삶이 진짜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걷어내야 할 가려진 장막,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멈춰서 있던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훅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